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첫사랑, 첫 마음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호세아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호세아가 예언한 것, 그리고 경고한 모든 말씀들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항상 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풍족하고 잘 사니까,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던 거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우상들이 줬다라고 이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좀 귀찮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시간이 들어. 나를 위한 것이 없어.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즐거워. 쾌락을 줘.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괜찮을 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잘 살아갈 때, 내 상황과 환경이 다 넉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고 메말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영원히.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모습을 어리석다,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7편 43절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릴 때 꼭 혼이 나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가 혼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지혜롭습니까? 혼이 나서 정신 차리는 아이, 혼이 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아이.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에게 대한 징계를 내리신 역사들을 봤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들을 볼 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사사의 많은 일들, 우상을 섬겼던 일들, 우상을 섬긴 일로 인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들, 이것을 들었고 기억했고 알았다면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 아시죠?
좋은 단어는 아니죠. 원래 이 단어는요, 아버지나 교사들, 남자 어른들에게 사용했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했던 은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즘에 와서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바뀌었어요. 꼰대라는 게. 근데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어요. 처음에 이 단어가 왜 남자 어른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엄마에게는, 여자 어른에게는 이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런 답을 갖게 됐어요. 이 단어가 쓰여진 시대를 보니까 1960년도에서 1980년도 이때 아버지하고 남자 어른들에게만 꼰대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시대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기도 했고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죠. 위험 있게 가르쳐야 하고 조금 무섭게 대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엄마는 편한데 아빠는 좀 불편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엄마가 하면 받아들이고 아빠가 하면 아예 듣지도 않죠. 거부부터 하잖아요. 이 사랑의 표현과 관심의 척도에 따르는 기준으로 아빠나 남자 어른만 꼰대로 불린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 꼰대라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꼰대가 하는 말도 그냥 다 흘려 들을 것은 아니라라는 거지요. 물론 직장 상사나 남자 어른들이 자기의 주장을 막 고집피워서 이게 맞는 거야, 이대로 따라야 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듣기가 어렵겠지만 모든 어른들의 말이 다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하면 그냥 다 꼰대라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른들은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 살아오시면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고 좋았던 경험도 있고 아팠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꼰대로만 받아들이면 이들도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되고 잘 들어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로 이들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다 꼰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식대로 하시오. 우리는 자유분방하게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우리가 섬길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만 섬겨라. 우린 듣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소수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포장으로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것이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 성경에서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꼰대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진리처럼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꼰대가 하는 지적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로 하면 꼰대가 되어지니 이제는 행함으로 보여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가졌고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너무나도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죽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 볼 수가 없게 되어지니 그제서야 모세에게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모세가 그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어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놋뱀을 보고 살 수가 있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꼰대의 말로 받아들이고 놋뱀을 보지 않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손해인 거지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지혜 있는 자는 다 깨닫는다. 여러분,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찾기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 혹시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졌나? 보이는 형식만 갖췄나?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요. 지난 수요일에 시편 1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호소였잖아요. 1절 말씀 2절에도요. 4번이나 등장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호소를 했어요.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원망의 말처럼 들리지만 원망은 아닙니다. 자신을 봐달라는 간절한 호소예요. 그런데 2절에 그는 이렇게 간구해요.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어느 때까지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간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길,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 길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제시하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실까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가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언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길을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요, 옳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듣는 자이고요. 죄인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이고요. 그 말씀을 들었어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길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에 설 것인지, 죄인의 길에 설 것인지, 의의 길을 갈 것인지, 죄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이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감정을 막 뒤집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게임과 그 공격, 유혹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받아야 하고, 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요, 말씀으로 영의 살을 찌워야 하고, 눈을 밝혀야 하고 바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는 여러분들의 암송한 암기한 성경의 구절들이 떠오르길 원해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길 원해요.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이전 것에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하나님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죄에게 끌려다닌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드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 서 있는 자리와 자녀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세우신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소서. 그 심령 지켜주시옵소서.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첫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고백했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뜨거운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하나님과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건강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만나게 하신 귀한 지체들 있잖아요. 전도의 대상자, 그리고 이전에는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으나 지금 지쳐서 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 상처로 인하여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들, 멀어져간 심령들,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모든 심령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심령들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전에는 열심으로 예배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나 아버지 상황들로 인하여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타주에서 인하오신 분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듣고 주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보며 또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눌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미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